권사님, 당장 직분 내려놓으세요. 2년 전 그날 부산에 사시는 63세 김순자 권사님은 담임 목사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새벽마다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30년 넘게 구역을 섬기며 성도들을 돌봤습니다. 30년 넘게 단 한 번도 헌금 장부에 오차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헌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김 권사님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적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장부를 다시 확인해달라고,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드리겠다고, 지난 30년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더 조사해달라고.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직분을 내려놓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날 밤 김 권사님은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30년을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가입니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억울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당장 교회로 달려가서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증거를 대보세요. 증거를. 하지만 새벽 3시 정적 속에서 한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시편 39편 9절. 주께서 이를 행하심이니이다. 김 권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펼쳤습니다. 촛불도 켜지 않고 그냥 어둠 속에서 그 구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를 행하심이니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를 행하심이니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를 행하심이니이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주님, 제가 침묵하겠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소서. 다음 날 아침 교회 앞에서 성도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김 권사님이 헌금을 횡령했대요. 30년이나 섬기셨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니, 불이 나려면 연기가 나는 법이잖아요. 그러게요. 뭔가 있으니까 소문이 나겠죠. 김 권사님은 그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입을 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침묵하겠다고 다짐했잖아. 주님, 도와주소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김 권사님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기도했던 자매님들도 눈을 피했습니다. 구역 식구들은 모임에 오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한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김 권사님, 이제 교회 안 나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김 권사님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핸들을 붙잡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침묵해야 합니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권사님, 저 박영희입니다. 헌금 장부를 함께 관리했던 박 집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 권사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제 개인 빚 때문에 헌금을 잠깐 빌려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권사님께 누명을 씌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 권사님은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대신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진리를 밝히셨습니다. 다음 주 주일,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김순자 권사님께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권사님은 결백하십니다. 우리 모두 권사님께 사과해야 합니다. 예배 후 성도들이 줄을 서서 김 권사님께 사과했습니다. 김 권사님은 한 분 한 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한 자매님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그 2주 동안 어떻게 견디셨어요? 저 같으면 미쳤을 것 같아요. 왜 해명하지 않으셨어요? 김 권사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김순자 권사님처럼 억울한 상황에 계신가요? 아무도 모르게 눈물 삼키는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해받고 있나요? 비난받고 있나요? 모함당하고 있나요? 비교당하고 있나요? 의심받고 있나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외치고 싶으신가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말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놀라운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침묵의 능력. 말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일하신다는 진리. 내가 물러설 때 하나님께서 나서신다는 진리. 내가 증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증명하신다는 진리.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셨을 때 총독이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앞에서 침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궁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비난 앞에서 침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대한민국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부산의 김순자 권사님처럼, 서울의 박영애 집사님처럼, 대전의 이정민 장로님처럼 침묵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7가지 상황을 나누고자 합니다. 7가지 억울한 순간, 7가지 침묵의 순간, 7가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 첫째,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 마이너스 어떻게 침묵할 것인가? 둘째, 부당한 비난을 받을 때 마이너스 어떻게 침묵할 것인가? 셋째, 악의적 모함을 당할 때 마이너스 어떻게 침묵할 것인가? 넷째, 불공정한 비교를 당할 때 마이너스 어떻게 침묵할 것인가? 다섯째, 교회 분쟁 속에서 마이너스 어떻게 침묵할 것인가? 여섯째, 재정 문제로 의심받을 때 마이너스 어떻게 침묵할 것인가? 일곱째, 모든 순간 마이너스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침맥할 것인가? 각 포인트마다 실제 간증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고 나이가 있고 지역이 있는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각 포인트마다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따라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에는 7가지를 하나로 엮은 통합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침묵이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 침묵하라.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비난받고, 내가 말하지 않은 말로 소문이 나고, 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싶어집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들어보세요. 하지만 말하면 할수록 오해는 더 깊어지고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시편 39편 9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를 행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입을 다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평생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수없이 많은 오해와 비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행하심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의를 밝히시고 진리를 드러내신다는 확신입니다. 당시 다윗이 처한 상황은 매우 절박했습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친구들마저 등을 돌리고 온 나라가 자신을 오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진리를 밝히시는 분이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조급하게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께서 이를 행하심이니이다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즉각 반응하지 마십시오. 24시간을 기다려 보십시오. 그 시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감정이 격해졌을 때 내뱉는 말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둘째, 해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시편 399을 암송하십시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를 행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셋째, 침묵이 패배가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자리를 비워드리는 것입니다. 넷째, 오해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58세 박영애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집사님은 교회 소그룹 리더로 6년째 섬기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자매님이 집사님이 저를 뒤에서 험담했다고 다른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했습니다. 당장 그 자매님을 만나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네가 잠잠하라. 내가 일하겠다. 박 집사님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첫 일주일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몇몇 세런들은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톡 단체방도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박 집사님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그 자매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자매님에게 평안을 주소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모르는 그분의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히려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2주째 되던 날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소그룹원들이 하나둘 박 집사님의 평소 행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그럴 분이 아닌데. 집사님은 항상 다른 사람을 칭찬하시던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3개월 후 그 자매님이 박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어요. 집사님은 정말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착각했어요. 사실은 제 남편이 외도를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분노를 어디 쏟아야 할지 몰라서 집사님께 화풀이를 한 거예요. 박 집사님은 그 자매님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부터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지금 박 집사님과 그 자매님은 가장 가까운 기도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지금은 다른 소그룹을 섬기는 리더가 되셨습니다. 박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침묵은 제 믿음을 시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을 통해 저를 성숙시키셨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얻은 것은 단순히 오해가 풀린 것이 아니라 한 영혼과의 깊은 관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억울한 오해 속에 있는 저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를 행하심이니이다. 제 입술을 닫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사람의 오해보다 주님의 신뢰가 더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제 의를 밝히시고 진리를 드러내심을 믿습니다. 저를 오해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그들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의 오해 속에 계신가요? 해명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해뿐만 아니라 때로는 직접적인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부당한 비난을 받을 때 침묵하라. 오해는 그래도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비난은 다릅니다. 비난은 의도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네가 왜 그랬어? 내 잘못이야.
네가 책임져야 해. 이런 비난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하고 싶어집니다. 특히 그 비난이 부당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억울함이 분노로 바뀌고 분노가 말로 터져나오려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수없이 많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줄줄이 나와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헐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황제께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왕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거짓이거나 왜곡된 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변호하실 수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진리로 반박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서 변호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침묵에 크게 놀랐습니다. 당시 로마 법정에서 피고인이 침묵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무기력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은 이미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침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비난받을 때 즉각 반박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때로 비난 뒤에는 상처받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둘째, 비난의 이면을 보십시오. 때로 비난은 그 사람의 상처에서 나옵니다. 비난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십시오. 셋째, 사람 앞에서 의롭게 보이려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넷째, 예수님의 침묵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침묵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침묵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45세 이정민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은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15년간 성실히 일하며 직원 50명을 고용한 중견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거래처의 배신으로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3억 원 규모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연쇄적으로 다른 공사비도 막혔습니다. 결국 직원들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개인 돈을 모두 털어 직원들에게 최대한 보상했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회사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장로님이 사업을 잘못해서 직원들 월급도 못 준대요. 장로님이 헌금은 많이 하면서 직원은 못 챙긴대요. 돈 관리를 제대로 못했나 봐요. 이 장로님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사실은 거래처가 약속을 어겨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오히려 개인 재산을 희생해서 직원들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교회 장로회의에서 한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이 장로님, 사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교회 체면도 있는데 직원들한테 월급도 제때 못 주시고. 이 장로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거래처가 3억을 안 준 겁니다. 저는 집까지 담보 잡혀가며 직원들 월급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신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장로님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첫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교회 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몇몇 분들은 아예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장로님은 매일 새벽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침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를 비난하는 분들도 용서하게 하소서. 그분들도 제 사정을 모르시니까요. 6개월이 지나고 이 장로님은 작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단순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과거 50명의 직원을 둔 사장님이 이제는 현장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에 나가고 저녁 7시에 퇴근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님이 현장에서 일하는 이 장로님을 보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벽돌을 나르는 모습을. 그 성도님은 교회로 돌아가 다른 분들께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 보셨어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 하시더라고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진짜 장로님이구나.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낮아지셨구나. 회사 망한 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나 보구나. 1년이 지난 지금 이 장로님은 다시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 소규모 공사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거 이 장로님을 비난했던 그 장로님이 첫 투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장로님, 제가 죄송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판단했습니다. 장로님의 침묵이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장로님의 그 일련의 모습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장로님의 사업은 다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간증합니다. 침묵은 저를 낮춘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변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제 의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1년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오늘 부당한 비난 속에 있는 저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신 것처럼 저도 사람 앞에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중심을 아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그들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사람 앞에서 의롭게 보이려 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만 의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저를 높이실 때를 기다리며 침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지금 부당한 비난을 받고 계신가요?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침묵하셨듯이 여러분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침묵하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오해와 비난도 힘들지만 때로는 직접적인 모함과 중상모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누명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악의적 모함을 당할 때 침묵하라. 오해는 착각이고 비난은 감정이지만 모함은 악의입니다. 모함은 의도적으로 거짓을 퍼뜨려 나를 해치려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셉이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의도적으로 모함했습니다. 이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 했어요. 거짓이었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도망쳤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외투까지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런 악의적 모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일로 누명을 쓰고 변명해도 믿어주지 않고 증거를 대도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있으나.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했습니다. 17세의 젊은 청년이 억울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도망친 것은 죄를 짓지 않으려 함이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조사해 보십시오. 외투를 보십시오. 제가 도망친 증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셉이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요셉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로 높이셨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자신을 모함한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침묵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모함을 당할 때 복수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둘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요셉처럼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감옥 같은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셋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넷째, 시간이 걸려도 인내하십시오.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광주에 사시는 52세 최미영 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전도사님은 교회에서 청년부를 7년째 섬기고 계셨습니다. 30명의 청년들이 모이는 활발한 청년부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한 청년이 최 전도사님을 모함했습니다. 25세 남자 청년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저에게 부적절한 상담을 했어요. 10일로 만나자고 하시고 제 개인적인 일을 너무 깊이 물어보셨어요. 완전히 거짓이었습니다. 최 전도사님은 항상 문을 열어두고 상담했고 모든 상담 내용을 간단히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청년과는 단 한 번도 10일로 만난 적이 없었고 모든 상담은 사무실 공개된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계속 거짓말을 했고 SNS에까지 글을 올렸습니다. 교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 전도사님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가 그런 적 없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상담 일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침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최 전도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결단했습니다. 주님, 제가 침묵하겠습니다. 교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최 전도사님은 스스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첫 한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청년부 아이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30명이던 청년부가 15명으로 줄었습니다. SNS에는 악플이 달렸습니다. 역시 목회자들은 믿을 수 없어. 교회는 썩었어. 최 전도사님은 그 글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그 청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모함한 그 청년에게 평안을 주소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침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소서. 2개월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청년이 스스로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전도사님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제 마음을 모르시고 다른 청년들만 챙기시는 것 같아서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모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는 즉시 최 전도사님께 사과했고 공개적으로 결백함을 선포했습니다. 그 청년은 진심으로 회개했고 6개월간 교회 봉사를 하며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최 전도사님은 여전히 청년부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지금 가장 열심히 청년부를 섬기는 리더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청년부는 이제 50명으로 늘었습니다. 최 전도사님은 간증합니다. 침묵은 저를 무력하게 만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셨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청년의 회개와 회복을 보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그 청년은 영원히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악의적 모함 속에 있는 저를 주님께 맡깁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저를 높이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저를 모함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그들도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주님의 때에 진리를 밝히실 것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지금 악의적 모함 속에 계신가요?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궁전으로 인도하셨듯이 여러분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해, 비난, 모함도 힘들지만 때로는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해?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불공정한 비교를 당할 때 침묵하라. 너는 왜 처럼 못해? 은자라는데 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데 너만. 비교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은 헌금을 많이 하시던데. 권사님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시던데. 장로님은 전도를 많이 하시던데. 이런 비교 앞에서 우리는 변명하고 싶어집니다.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 형편이 달라요. 저도 제 방식대로 섬기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변명은 오히려 우리를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비교는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요한복음 21장 21-2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요한을 보고 질문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과 요한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길을 가게 될까? 저 사람은 어떤 사명을 받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죽을까? 베드로는 방금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순교에 대해 들었습니다. 네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 2118.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예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될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비교를 거부하셨습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길이 있고 요한에게는 요한의 길이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 요한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자연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다는 점에서는 동일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비교당할 때 변명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비교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둘째, 다른 사람의 길과 내 길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가 다릅니다. 셋째,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은사를 축복하십시오. 비교 대신 축복을, 질투 대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인천에 사시는 67세 한승우 은퇴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장로님은 43년 넘게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1982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 현재까지 교회가 20명일 때부터 섬기셨고 지금은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교회에 새로운 장로님들이 임직하셨습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장로님들이었습니다. IT 사업을 하시는 분, 의사 선생님, 변호사 선생님,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었고 헌금도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이끄시네요. 한 장로님은 이제 은퇴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젊은 장로님들처럼 못하시니까. 한 장로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43년을 섬겼는데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장로회의에서 한 젊은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한 장로님, 요즘은 교회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내어주시는 게 어떨까요? 한 장로님은 이제 편히 쉬시면서 기도나 하시는 게. 한 장로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이 교회를 세우느라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없었으면 이 교회가 있기나 했겠어? 너희들이 지금 편하게 섬길 수 있는 게 누구 덕분인데. 하지만 그 순간 요한복음 2122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한 장로님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한 장로님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지요? 제게 주신 사명만 감당하면 되지요? 주님, 제가 젊은 장로님들을 질투하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그분들을 축복하게 하소서. 다음 날부터 한 장로님은 달라졌습니다. 젊은 장로님들의 의견에 순종하며 섬겼습니다. 좋습니다. 젊은 분들이 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회의 때마다 조용히 듣고 필요할 때만 조언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서운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그리웠습니다. 내가 장로회장 할 때는 사람들이 내 말을 경청했는데, 하지만 점차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니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1년이 지나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건축 문제로 의견이 분분했고 장로님들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젊은 장로님들은 빚을 내서라도 빨리 건축하자고 했고 일부는 신중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회의는 평행선을 달렸고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나섰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중재했습니다. 장로님들, 우리가 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랑을 위함입니까? 43년의 경륜이 빛을 발했습니다. 한 장로님은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들으시고 지혜롭게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부는 헌금으로, 일부는 신중한 대출로 진행하되 교인들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젊은 장로님들은 깨달았습니다. 한 장로님이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한 장로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3년이 지난 지금 한 장로님은 교회의 영적 아버지로 존경받고 계십니다. 젊은 장로님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한 장로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한 장로님은 간증합니다. 비교는 저를 초라하게 만들었지만 침묵은 저를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니라 제 길을 가니 하나님께서 저를 귀하게 쓰십니다. 43년 전에 제가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의 저도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오늘 비교와 경쟁 속에 지쳐있는 저를 주님께 맡깁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다른 사람의 은사, 능력, 헌신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제게 주신 사명과 은사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주님이 제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와 비교당하고 계신가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비교도 힘들지만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쟁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의견이 갈리고 편이 나뉘고 서로 다투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교회 분쟁 속에서 침묵하라.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목회 방향, 건축, 재정, 인사 문제 등으로 성도들 간의 의견이 갈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니요, 저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분쟁 속에서 우리는 내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싶어집니다. 제 말이 맞아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논쟁은 교회를 더욱 분열시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편을 가르고 결국 교회를 아프게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갇혔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왔습니다. 백성들은 공포에 떨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 데려왔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출 1412. 백성들은 서로 다투고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일부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고 일부는 싸우자고 했습니다. 혼란과 분쟁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했습니다. 논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히브리어로 하차리슈인데 이는 침묵하라, 조용히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교회 분쟁 속에서 내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비워드리십시오. 둘째, 분쟁의 한편에 서지 마십시오. 중립을 지키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마태복음 5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셋째, 분쟁하는 양쪽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실 것을 믿으십시오. 넷째, 교회의 유익을 내 유익보다 먼저 생각하십시오. 빌립보서 24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구체적 사례. 수원에 사시는 41세 정수진 셀리더님의 이야기입니다. 정자매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4개월 전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대해 일부 장로님들이 반대했습니다. 목사님은 청년 사역에 집중하자고 하셨고 일부 장로님들은 전통적인 구역 사역을 강화하자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두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목사님을 지지하는 편과 장로님들을 지지하는 편으로요. 주일 예배 후 로비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셀 모임마다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자매님은 셀리더였기 때문에 양쪽에서 압력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편에 선 성도 수진 자매님은 어느 편이에요? 목사님을 지지하셔야죠. 장로님 편에 선 성도 수진 자매님, 장로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 편에 서주세요. 정자매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느 편을 들어야 할까? 목사님도 옳은 것 같고 장로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런들에게 카톡이 계속 왔습니다. 리더님, 이번 주 셀 모임에서 이 문제 좀 다뤄주세요. 리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출애굽기 1414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정자매님은 결단했습니다. 나는 어느 편에도 서지 않겠다.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하겠다. 그 대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다. 다음 주 셀 모임에서 세런들이 물었습니다. 리더님, 이번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자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목사님도 사랑하고 장로님들도 사랑합니다. 저는 어느 편에도 서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 셀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세런들이 불만스러워했습니다. 리더님, 그렇게 중립만 지키면 안 되죠. 입장을 밝혀야죠. 하지만 정자매님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는 어느 편에도 서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정자매님의 셀은 매일 새벽 6시에 줌으로 모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명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5명이 되었습니다. 2주일 후 8명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세런 전체 12명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소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주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하소서. 처음에는 양쪽에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정자매 셀은 비겁해요. 입장을 밝혀야죠. 하지만 정자매님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대신 더욱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2개월이 지나고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자매님의 세런들이 다른 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도 분쟁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3개월째 교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왜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지 않습니까? 4개월이 지난 지금 교회는 회복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화해했고 새로운 목회 방향을 함께 결정했습니다. 청년 사역도 하고 구역 사역도 강화합시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정자매님의 세력에 감사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수진 자매님의 세리 교회를 위해 매일 새벽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교회를 지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자매님은 간증합니다. 침묵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교회 분쟁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오늘 교회 분쟁 속에 아파하는 저를 주님께 맡깁니다. 여호와께서 교회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오직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분쟁하는 양쪽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그들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교회의 유익을 제 유익보다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지금 교회 분쟁 속에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침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 분쟁도 힘들지만 때로는 개인적인 억울한 의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돈이나 재정 문제로 의심받을 때는 더욱 괴롭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6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재정 문제로 의심받을 때 침묵하라. 돈 문제는 항상 민감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재정, 회계 문제로 오해와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헌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을까? 혹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즉각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장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때로는 증명해도 의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저렇게 필사적으로 증명하려고 할까? 뭔가 숨기는 게 있나? 라는 의심만 커집니다. 잠언 22장 1절을 보십시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구약시대부터 명예는 재물보다 소중했습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사람의 신뢰보다 하나님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221의 명예는 히브리어로 셈인데 이는 단순히 사회적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명예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35은 재정 문제에서 우리의 진정한 의지처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의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원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수 15.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재정 문제로 의심받을 때 지나치게 변명하지 마십시오. 투명하게 설명하되 사람을 설득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둘째, 의심하는 사람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그들도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의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직함을 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넷째, 평소에 더욱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하십시오. 모든 것을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십시오. 제주에 사시는 55세 오세영 안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오 집사님은 교회 재정부 팀장으로 8개월 전부터 섬기고 계셨습니다.
30년 넘게 회계사로 일하신 전문가셨고 교회에서도 가장 신뢰받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재정위원회 회의에서 한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지난달 헌금 내역 중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 집사님은 깜짝 놀라 장부를 다시 확인해 보니 계산 실수가 있었습니다. 100만 원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오 집사님은 즉시 수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지금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계속 의심했습니다. 실수라고 하지만 혹시 개인적으로 사용한 건 아닌가요? 100만 원이 그냥 실수로 빠질 수 있나요? 오 집사님은 억울했습니다. 30년 넘게 교회를 섬기면서 단 한 번도 헌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개인 돈을 털어서 교회를 섬긴 적도 많았습니다. 그 100만 원은 정말 단순한 계산 실수였습니다. 엑셀에 입력할 때 한 줄을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오 집사님은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권사님, 제가 30년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제 은행 거래 내역을 모두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오 집사님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증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잠언 221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리고 히브리서 135말씀도 떠올랐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사람에게 증명하려 애쓰지 말자. 하나님께서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음 주 재정위원회에서 그 권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집사님, 정말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죠?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데. 오 집사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건대 저는 단 한 푼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중심을 아십니다. 만약 권사님께서 원하신다면 외부 회계 감사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첫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고 다른 성도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집사님이 100만 원을 빼돌렸대요.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글쎄요, 확실한 건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오 집사님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대신 더욱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했습니다. 모든 내역을 세세히 기록했고 매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매주 재정 현황을 교회 게시판에 공개했습니다. 모든 영수증을 스캔해서 클라우드에 보관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교회는 외부 회계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 회계법인이 와서 지난 2년간의 모든 장부를 검토했습니다. 2주간의 철저한 감사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벽합니다. 단 한 푼의 오차도 없습니다. 오세영 집사님은 매우 투명하고 정직하게 재정을 관리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오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죄송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재정 문제로 힘든 일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면서 돈 문제에 너무 예민해졌어요. 집사님은 정말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 집사님은 그 권사님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8개월이 지난 지금 오 집사님은 여전히 재정부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신뢰받는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지금 재정부에서 오 집사님과 함께 섬기고 계십니다. 오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침묵은 저를 의심받게 만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제 정직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권사님의 상처까지 치유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정직하신 하나님, 오늘 재정 문제로 의심받는 저를 주님께 맡깁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게 하시고 명예보다 주님의 인정을 택하게 하소서. 사람의 의심이 아니라 주님의 신뢰 안에서 평안하게 하소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게 하소서. 주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제 정직함을 주님께서 밝히실 때를 기다리며 침묵하겠습니다. 더욱 투명하고 신실하게 재정을 관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지금 재정 문제로 의심받고 계신가요?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직함을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상황을 나누었습니다. 오해, 비난, 모함, 비교, 분쟁, 의심.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입니다. 침묵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 삶의 태도로 만들 수 있을까요? 7번째 말씀으로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6가지 상황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작은 오해에 마음이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비난에 당황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하고 싶어집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하지만 진정한 침묵은 특정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출근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기쁠 때, 슬플 때, 모든 순간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침묵의 능력입니다. 시편 62편 5절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리고 시편 37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시편 62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 쓴 시입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왕좌에서 쫓겨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잠잠이는 히브리어로 두미야인데 이는 완전한 침묵, 조용함, 고요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고요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는 히브리어로 훌과 카와인데 몸부림치며 기다리다, 인내하며 기대하다는 뜻입니다.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잠함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잠잠함을 통해 결국 왕위를 회복했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백성들이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침묵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침묵의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입술을 지켜주소서.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침묵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둘째, 말하고 싶을 때마다 3초를 기다리십시오. 그 3초 동안 주님, 제가 이 말을 해야 할까요? 라고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119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셋째, 하루를 마칠 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나? 침묵해야 할 때 침묵했나? 하나님께 맡겼나? 넷째, 시편 625를 암송하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매일 훈련하면 침묵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부산 김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2년 전 김 권사님은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김 권사님은 침묵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이제 김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입술을 지켜주소서.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구역 모임에 가서도 성도들을 만나도 이제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 경청하고 기도하고 격려합니다. 어느 날 구역 모임에서 한 자매님이 김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예전에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활발하셨는데. 김 권사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매님, 제가 말을 줄이니까 하나님 음성이 더 잘 들리더라고요. 그 자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어떻게요? 김 권사님은 자신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2년 전 억울한 일을 겪었던 이야기, 침묵하기로 결단했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이제는 침묵이 자신의 삶의 방식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그 자매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권사님, 저도 지금 억울한 일이 있어요. 회사에서 상사가 저를 계속 오해하고 있어요. 매일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 권사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침묵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제가 경험했으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자매님은 김 권사님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를 암송하며 출근했습니다. 상사가 오해하는 말을 해도 즉각 반응하지 않고 3초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대신 상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6개월 후 그 자매님이 김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침묵하고 기도했더니 상사가 먼저 오해를 풀었어요. 제가 조용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참 성실하구나라고 칭찬까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더라고요. 지금 김 권사님의 구역은 침묵의 구역으로 유명합니다. 말이 많은 구역이 아니라 기도가 많은 구역입니다. 불필요한 말이 적고 서로를 세우는 말이 많은 구역입니다. 다른 구역에서는 여전히 교회 이야기, 사람 이야기, 세상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지만 김 권사님 구역은 다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김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침묵은 단지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삶의 방식입니다. 매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저의 삶입니다. 말을 줄이니 기도가 늘었고, 기도가 늘으니 하나님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신 침묵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억울한 오해 속에서도 침묵하게 하시고, 부당한 비난 속에서도 침묵하게 하시고, 악의적 모함 속에서도 침묵하게 하시고, 불공정한 비교 속에서도 침묵하게 하시고, 교회 분쟁 속에서도 침묵하게 하시고, 재정 의심 속에서도 침묵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제 입술을 닫고 주님께 마음을 열겠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말로 증명하려 하지 않고 주님께서 증명하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제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싸우시고 저를 높이시고 저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침묵이 제 삶의 방식이 되게 하소서. 말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반응하고 싶을 때마다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증명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침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7가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째,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 침묵하라.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를 행하심이니이다. 시편 399. 둘째, 부당한 비난을 받을 때 침묵하라.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듯이. 셋째, 악의적 모함을 당할 때 침묵하라. 요셉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감옥에서 궁전으로 인도하신다. 넷째, 불공정한 비교를 당할 때 침묵하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22. 다섯째, 교회 분쟁 속에서 침묵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14. 여섯째, 재정 문제로 의심받을 때 침묵하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5. 일곱째, 모든 순간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하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시편 625. 이 7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침묵은 무기력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여러분이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물러설 때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여러분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침묵의 능력을 감사드립니다. 시편 39편 9절 말씀처럼 억울한 오해 속에서도 제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를 행하심이니이다. 마태복음 27장처럼 부당한 비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저도 침묵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처럼 악의적 모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처럼 불공정한 비교 속에서도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처럼 교회 분쟁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저희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처럼 재정 의심 속에서도 주께서 저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시편 62편 5절처럼 모든 순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말로 증명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제 의를 밝히십니다. 입술로 변명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저를 높이십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침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말 대신 기도를, 반응 대신 인내를, 증명 대신 맡김을 선택하게 하소서. 침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7가지 상황 속에서 침묵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첫째,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 침묵하라. 부산의 김순자 권사님처럼. 둘째, 부당한 비난을 받을 때 침묵하라. 대전의 이정민 장로님처럼. 셋째, 악의적 모함을 당할 때 침묵하라. 광주의 최미영 전도사님처럼. 넷째, 불공정한 비교를 당할 때 침묵하라. 인천의 한승우 장로님처럼. 다섯째, 교회 분쟁 속에서 침묵하라. 수원의 정수진 리더님처럼. 여섯째, 재정 문제로 의심받을 때 침묵하라. 제주의 오세영 집사님처럼. 일곱째, 모든 순간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하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이 7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침묵은 단지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사람 앞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승리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증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증명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확신합니다. 침묵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침묵하십시오.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도 지금 억울한 상황 속에 계신가요?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신 분이 계신가요? 비교와 논쟁, 비판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침묵이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침묵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증명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침묵이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